복되신 하나님,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사 세움지마라고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세렌디피아가 말합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은 세렌디피티는 행운의 다른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18세기 문필가였던 호레이스 윌프리 만든 이 단어는 우연히 애리치 않게 운수 좋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가리킬 때에 쓰입니다. 호레이스 윌프는 1754년 1월 28일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리랑카의 엔지럼 세 왕자라는 동화에 나오는 왕자들이 그들이 미쳐 올랐던 것을 항상 우연하면서 지혜롭게 발견하는 모습에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세 왕자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부의 외아들이 농부의 하나뿐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말은 어디론가 달아나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몹시 괴로워했지만은 새 왕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그 결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농부의 나라는 이웃 나라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젊고 건강한 남자들을 징집하기 위해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그러나 농부의 외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을 면할 수 있었고, 농부의 말은 달아나고 옥서서 징발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분명히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농부에게는 행운으로 변했고, 관리들이 돌아간 뒤에 말은 제 발로 돌아왔고 그 아들의 다리도 곧 회복되었기 때문에 농부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이 나라 군대가 큰 전투에서 치는 바람에 대부분 말과 병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미처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귀중한 것을 발견하는 우연한 기회가 세렌디피티라면, 이 기회를 얻은 운 좋은 발견자는 최소한 자신이 발견한 것에 창조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디슨이 등사판의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랐을 때에 그는 다른 것을 발명하려고 애쓰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발견임을 깨달을 만큼 좋은 감각이 있었고, 곧바로 그 용도를 찾아 배웠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뿌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는 몽둥이라는 도구지, 도구가 용도를 다하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스왈 야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정인들의 목록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얼매이기 쉬운 제 아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이하에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것도 아들의 소문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사업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동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이하에 동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동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은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율법은 백성들에게 적용되지만 백성들은 거꾸로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드러나는 듯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난무하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1절 이하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애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을 말씀에 전하는 것입니다. 체면치레로 카메라 앞에는 선한 차, 카메라가 꺼지면 보이지 않는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과 형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많은 이 세상을 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으로 죄인의 구주로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영심은 율법 그 자체입니다. 힘수도 안 되고 눈물만이 흘러도 안 되는 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합니다. 죄 없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짐을 얻는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되신 하나님의 죄인의 구주 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소위 윤리 선생이 윤리의식이었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합니다. 세무사가 탈세를 권장합니다. 율법이라고 부르는 자가 가장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전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자악을 발갛게 내 자악을 지어 주옵소서.
말씀이 복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원생이시자 청결한 양심과 성함으로 긍휼이신 사랑으로 내 죄악을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죄를 아버지께 주시며 나의 죄를 그치시며 그런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순간순간 죄의 근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의인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의 구주이시며 말롭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그것이 그들도 즐거워야 하니 주의 이름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고지 아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고하시고 시편 기자는 내 안에 정한 영을 참고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청결하고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1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이 숨을 이 사람의 죄를 염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정말로 수근수근 그려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의로 말씀합니다. 4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으면 99마리로 데려두고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않으니 또 찾아낸 적 들고 어깨에 뒤에 와서 그 법과 이것을 불러 모르고 말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인장을 찾아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에게 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의인 99와 이런 양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열들어 가만히 있는데 하늘을 읽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았는데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오락함을 찾아내었다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대가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조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은 기업의 보증이요 주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내 주인의 제곱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에 이르는 비결은 긍정적 기대의 법칙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더 자신있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그런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중 많은 것은 처음에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디서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기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연의 초대와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믿음의 예복을 입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는 초청장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음을 알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말에 그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히 보름날 같이 말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되신 나는 죄인의 구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을 관심 가시며 우리를 예수님 품에 나와 구주와 함께 나 죽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여 이곳에 오셔서 물이 바다 떡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